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 속에서 조심조심하고 소독도 하고 또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조심조심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가족 또 사업장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무탈하고 또 무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한 두 부류의 선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 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하는 자들은 버려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의 권유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간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여겨지고,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복된 자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본주의자들과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인본주의자들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선민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우리 교인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공과 제2차 포수 사건이 있은 지에 얼마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통치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예언이에요. 자, 어떤 예언이냐? 맛있고 좋은 무화과와 먹지 못할 무화과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맛있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살게 되는 유다 백성들이고,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 정책의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에 남거나 애굽에 피신해서 반역을 꾀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구속사의 틀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신실한 남은 자의 계보를 잇기 원하셨으며, 그들이 그곳에서 약 70년간 머무는 동안 잠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거의 우상 숭배와 패역한 삶의 사세로부터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고국의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실 작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즉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예레미야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선지자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고니아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 포로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포로로 잡아온 그런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왔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이 떠나버린 성읍에 재배치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취했어요. 포로들이지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주고 자기 땅도 주고 자기 산업도 주고 바벨론 시민들과 다름없는 사회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선지자 활동을 했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로 평생 봉직을 하였고 예언서도 저술한 게 다니엘이에요. 자,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 때 여러분 강단에 여러 곡식이며 과일이며 농사지은 것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싶은 것, 또 내가 농사짓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때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강단에 쫙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당에 있거나 유튜브에 있거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고 드려진 헌신이고 드려진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그런데 무화과를 담은 두 광주를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시느냐?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고 그래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6월 달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무화과예요. 자, 여러분 퀴즈. 처음 따는 열매가 좋을까? 마지막 끝물이 좋을까? 물어볼 것도 없지, 그렇죠? 예. 처음 따는 게 좋아요. 처음 따는 게. 예. 다만 이제 처음 딴 건 뭐 풋사과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처음 잘 익어서 처음 딴 것이 좋은 거예요. 6월 달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즙이 많고 매우 달고 크고 특별히 좋은 열매를 담은 광주리, 이게 극히 좋은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너무너무 나빠, 먹을 수가 없어, 썩었어요. 예? 또 상처가 나고 흠집이 있고 이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를 한 광주리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이 환상을 보여주어요. 예레미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세요. 물론 좋은 무화과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유다 사람들을 상징하고,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만을 부르는 그런 악한 유다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어떤 열매가 좋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요 우리한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요즘에 무슨 열매를 맺고 사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열매 맺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좋은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보기 흉하고 먹을 수 없고 악하고 무가치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이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그릇된 것을 돌이키고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합당한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너무 자긍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아름답고 견실한 그런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 자,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 있습니까? 축복받은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며칠 전에 대전 장대동에서 제 승용차 앞에 아주 낡고 더러운 그런 봉고 트럭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왜 그 트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았냐면, 그 트럭 뒤에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 그렇게 써놨어요. 차는 너무너무 더러워. 차는 아주 폐차 직전이야. 아주 그냥 더럽고 더러워. 너무 차가 더러워. 그런데 그 뒤에다가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볼 때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선한 상품을 가득 싣고 있다 한들 그 불결한 차량에서 물건을 즐겨 구매할 정다운 이웃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왔어요. 무슨 말이고 간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성도의 모습은 오늘 9월, 지금 9월, 10월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그렇게 성도의 모습이 맑아야 돼.
우리의 삶이 폐차 직전에 불결한 차량 같아서는 어떻게 정다운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상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깨끗한 성도, 착한 성도, 진실한 성도, 알면 알수록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에 알찬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고, 좋은 무화과 나무에 맛있는 무화과가 많이 열리고, 좋은 감람나무가 되어서 많은 올리브 열매를 딸 수 있다면 주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어요. 사랑받는 귀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있어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로 환상을 주신 것은 유다의 멸망이 지금 임박하였던 시드기야 시대의 말기인데, 한편으로는 이미 두 차례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들 대부분은 예레미야의 항복을,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갔다 오는 거야. 왜냐? 이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 그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들 바벨론에 좀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남기신 자 렘난트로 성경은 이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순종해서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은 고난 같지만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신분주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저 안 가요, 바벨론으로 안 가요, 최대한 도망 다니면서 숨어 있으면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 유다에, 이스라엘에 남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 애굽에서 살면서 인본주의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돼야 돼.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신분주의로 살면 그렇게 탐스럽고 좋은 무화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말씀이라는 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시는 선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 환상을 주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극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친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내가 이곳으로부터 갈대아인의 땅에 보낸 이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땅,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말은 뭐냐면 주권적 의지가 있어요. 공식적인 임무를 주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의견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자, 봐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자, 돈만 좋아해요. 우상 숭배해요.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바벨론으로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많아지고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들은 그 바벨론 땅도 선교의 거점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동사 6개가 나와. 6절. 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런 6가지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주권적 역사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인도하여. 예?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턴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가지고 주권적 능력으로 잡혀간 유다 선민들을 바벨론 땅에서 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적인 포로 귀환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BC 537년에 1차로 돌아와요. BC 458년에 2차로 포로가 돌아와요.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헐다라는 동사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건물이나 성읍을 허물어뜨리는 건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당하게 되는 멸망, 다시는 헐지 아니하며, 그 말은 다시는 이렇게 과거에 당한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뽑다, 그 말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그들을 먼 이방 땅으로 쫓아버릴 것인데, 뽑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냐면 다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보면 부부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자, 성경은 왕과 신하,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부부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참 이렇게 회원 결혼 60주년 되는 부부들이 있어요. 부부는 다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참신이 없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건 다 귀신들이야. 나만 참신이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과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배반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백성이 사로잡혀 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갱신하시는 걸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민의 정치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선민의 지위에 대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와 끌려가지 않은 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말기에 유다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선한 자로 여기고 교만한 사람으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그들이 허탈한 생각을 하고 실상은 그 반대다. 실제로 바벨론이 네 번째 침공 들어와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모두 다 진멸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에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검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군사 작전을 짠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는 결코 자기 자신의 판단력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여론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어요? 아이성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불에 탔으며 아이성 왕은 산채로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그날에 아이성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1만 2천 명, 12,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철저한 순종은 철저한 승리를 낳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니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생기고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한 일, 악한 일 했을 때 고난과 징계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징계를 받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은혜롭게 하셔요. 여러분, 요셉은요 옥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옥중에 있는, 애굽의 옥중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옥중에 있을 때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했어요. 옥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도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무 문제 없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시네, 이런 축복을 주시네, 이런 도움을 주시네. 내가 더 철저하게 순종해서 나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 좋은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버림을 당해요. 8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멸망을 말씀해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포함되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자신은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았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았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야.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진멸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고 마침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는 곳을 영구적인 거처로 생각하고 오래오래 눌러 앉아 사는 걸 말해요. 이들은요, 유다가 위기에 처하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계속되는 외침 과정에서 우방으로 여기던 애굽에 내려가 눌러 앉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들 모두는 바벨론과 애굽은 멀리 떨어져 있어. 애굽은 강력한 나라야. 그래서 우리들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바벨론이 들어와서 멸망당할 때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왜 애굽으로 왜 내려갔어? 그들은 말을 의지해요. 병거가 많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 가면은 애굽은 강한 나라야. 애굽은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최종 멸망시킬 때 그들을 외면해서 대적의 손, 바벨론의 손에 철저히 유린당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나는 안전해, 여기는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어, 번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정반대라니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버릴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세상 열방 가운데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고통이 환난과 부끄러움과 말거리와 조롱과 저주 등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당하는 저주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 멸망 그 자체를 예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첫 번째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질 것이라. 이 예언은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주셨던 예언이에요. 칼은 뭐냐면 바벨론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예요. 기근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보유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성 밖으로 출입을 못하는데 비도 오지 않아. 양식이 다 소진되는 상태야. 이게 기근이야. 전염병은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비도 오지 않아요. 양식이 다 떨어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예? 이 많은 시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예?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오염되고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그런 역병이 요 전염병이에요. 멸절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죽음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의 피신에 사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업신여긴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끝내 불순종을 고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 바벨론이 마지막 침공에 들어올 때 모두 다 파멸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가 만든 피난처, 내가 도피한 곳, 내가 들어간 강한 성체, 제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적 지류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할 때 산속으로 행군도 하고 뭐 어디로도
이 군인들이 행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발 아래 묻힌 지뢰입니다. 지뢰. 잘못해서 지뢰를 밟기라도 하면 온몸이 산산조각 나든지 큰 중상을 입게 돼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서 영적 지뢰를 밟으면 그동안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지뢰를 밟는 밟는다는 건 대체 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것이 지뢰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강요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그 뜻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도,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도요, 한순간에 눈먼 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일이 부패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근데요, 생선은 그보다 빨리 부패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딱 1초 만에 완전히 부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 영혼은 벌써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께 한번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리막길이에요. 비참한 내리막길이에요. 이 불신앙의 곤두박질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감으로써만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버림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은,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버림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70년 동안 훈련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거부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나 안 가요, 난 이스라엘에서 숨어 살 거예요, 난 애굽으로 도망갈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버림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님들과 국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신분주의,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고집대로 사는 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화과 두 광주리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생각지 못할 훈련과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만 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선민들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두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엘로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